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등장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묘한 나라예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 애굽이 강대국일 때 저 위쪽으로 막 이렇게 치러 올라가면은 꼭 집 밟고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강대해져서 아시리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세계 역사에 나오는 이 나라들이 좀 돈을 벌고 싶고 좀 침략을 하고 싶으면 저 애굽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갈 때는 꼭 어디를 짓밟고 갑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자존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해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늘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군가가 온대. 너희에게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겠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누군가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치면서 참 인류를 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들. 난 쭉 읽어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있고 난 뒤에는 내가 너 다윗 왕국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세상에 제국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다윗 왕국을 영원히 있겠다고.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이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을 하잖아요. 마지막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왕을 준다 그랬는데 다윗 왕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는 다시 성경을 또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게 성경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위를, 그가 다윗의 가지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을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구나.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덴티컬 텀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매칭이 될 때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군가? 그분은 어디에 태어날 건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분이 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를 다스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머리에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선지자, 아주 소선지, 우리 소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전 세계를 다스릴, 그리고 유대인이 왕으로 오실 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상고의 태초에 나오는 어떤 이가 장차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분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느 땅에 온다고요? 베들레헴에. 성도들도 마태복음 표시면 알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인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자신 있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왕이 태어나는 거구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성경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성경 학자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 그러면 그가 어디서 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죠? 베들레헴입니다. 왕이여,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온다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을 만나거든, 아기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잖아요. 가서 만나고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를 그냥 뿅 그리고 왔습니다. 성경 보시면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를 그냥 뿅 갔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서 헤롯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이 뿔이 났습니다. 그 근처에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700년 전에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다스립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우리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무엇을 입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뭐요? 정금띠를, 가죽띠를 띈 게 아니라 정금으로 된 아주 24K 띠로 된 것을 딱 띠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고 손과 팔과 모습이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다스릴 메시아는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고 모습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면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텐데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은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 그랬습니다. 아주 희한한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은 한 예수님 메시아 오기 한 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옵니까? 베들레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뒤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왕이라고 그러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왕인가,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라고 보낸 분인가?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기록을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수가 다니엘이 얘기하는 그분이고 예수가 바로 스가랴가 얘기하는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이런 데서 그냥 이 사건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 보면 그게
간단하게 기록되고 끝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간단하게 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 성경 구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가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건 700년 전에 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 땅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그분이 그러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정리할 거 다 해서 뺄 거 빼시고 딱 오늘 성경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러면 나귀 타고 가는 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얹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밑에다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들을 앞뒤로 막 깔고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온 성이 엄청나게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 소동을 하면은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잖아. 로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잘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한 2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한 3.5km,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어떻게 해요? 둘을 보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둘에게 보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일지 몰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보시면 2절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라 그랬습니다. 저희를 보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 끌고 오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런데 그 당시로 진짜로 돌아가 보면 남의 집에 나귀 새끼가 집 앞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어미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말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다른 성경 보면 어미까지 끌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거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Why are you doing this? 왜 이 짓을 하느냐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거들랑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 당시에 그 동네 사람은 주가 누군지도 어쩌면 모를 거예요. 앞뒤 문맥도 없이 가서 이걸 풀어오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What are you doing?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걸로 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준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주가 누군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갔어요.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풉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주님이 보내라 그랬거든 랑룡?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이렇게 쏙 풉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주인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What are you doing? 그러는 거 있잖아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습니다. 푸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랬느냐 하며,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떠니, 다른 성경을 보면은 주인 오너까지도 뭐라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at colt. 그 나귀 새끼 풀어서 무엇 하려고, 왜 그래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쓰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겠대요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죠. 근데 이때 주가 쓰겠다 그럴 때 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그리고 이 성경이 그냥 일반 언어로 쓰여지던 당시에 이 주라는 것은 헬라 말로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는 누구에게 쓰는 단어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아니면 자기 나라의 왕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귀를 푸니까, 아니 왜 나귀를 풀어요? 뭐에 쓰려고? Why are you doing this? 왜 이 짓을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예수가 쓰겠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시저나 아니면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쓰면서 그분이 쓰겠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걸 쓰라고 내버려 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이걸 왔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흘러가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에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지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학자들은 막 고민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첫째, 이들이 예수를 알았을 거다. 여기 예수 말이 어디 있어요? 주가 쓰겠다 그러는데.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그들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큰 왕이나 시저나 이런 사람이 쓰겠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하고 나귀 새끼하고 어미하고 드디어 이 사람들 손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7절 보시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쳤습니다. 자기들은 제자들입니다.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밑에, 그리고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어떻게 해요? 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어떤 사람은 겉옷을 펴고 어떤 사람은 겉옷이 좀 남루하니까 나뭇가지를 펴가지고 막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확 소란을 피우면서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온 성에 있는 사람. 그럼 성에 있는 사람이 대충 한 몇 명이 됐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 한 200만 명이 모였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 한 5, 6일 있어야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순례객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예요. 유대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도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그 명절이 시작되기 한 5, 6일 전이니까 뭐 200만 명, 300만 명은 안 되더라도 아주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모든 인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뭐라고 외치는 거 있잖아요. 장관이에요. 장관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뭐 구글링 해보시고 이러면 뭐 주여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분이 지금 뭐 타고 들어와요? 나귀 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막 손을 흔들면서, 그리고 여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합니다. 1년 중에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들어오는 게 부활주일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주일을 뭐라고 그러죠?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막 이거를 기념해서 막 여기 있는 백성들이 막 어마어마한 인파가 막 일어나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끌고 막 사람들이 막 무리가 막 갑니다. 제가 아까 로마 군인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게 북서쪽에, 그리고 다른 쪽에 로마 진영이 있습니다. 이거 로마 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안토니오 망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면 망대 정도가 아니라 큰 지역입니다. 그 속에 군인들이 있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북쪽에서 오는 적군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걸 요새를 지어놨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가 너무 소요스러워.
유대인들 자체가 보니까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달라들어. 그러니까 그 망대는 유대인들을 컨트롤하고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어놨습니다. 그게 로마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들어가는데 온 성이 소란합니다.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의 리더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같으면 전부 출동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창, 칼, 말을 타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 소요가 나면 이거 다 죽이자. 그리고는 망대 저 위에서는 밑에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보고서도 쓸 요량할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이 지금 성이 온통 소란하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에 관한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인공이 보니까 뭐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번쩍번쩍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뭐를 타고 들어가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귀 새끼가 힘이 한만 많아도 비척거리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직 멍에도 안 매보고 아직 근육도 발달 안 했는데 저 망대에서 보니까요, 이거 막 웃기기 짝이 없는 거라. 따가닥 그러면서 막 와 그러면서 뭐 지금 막 자기들하고 막 한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이거 너무 킥킥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러면서 막 호산나 그러면서 막 우리 다윗의 뭐 가문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들어가는데 비척비척거리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아마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 출동 준비했던 거 다 됐다 가자 그리고는 킥킥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굉장히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건을 그렇게도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장차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칠 그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보라,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이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비척비척거리면서 들어가지만 이분의 어깨에는 온 세상에 모든 죄가 이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꽤 존경합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멍멍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 형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분 운동화 끈도 들기에 감당도 못한다고. 끈을 매고 풀고 하기도 감당을 못하는 자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신 성도님도 오늘 11장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를 설명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지금 나귀를 탔다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이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날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매일매일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손에 이거를 들고 성이 소동할 정도로 호산나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싹 잊어먹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를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이분이, 나귀를 타신 이분이 구약에 뭐라고 해요?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나귀 타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우리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예수 뒤에 붙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메시아 예수. 성경을 보시면 그를 뒤따라 다니던 가장 수제자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 천상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를 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던 모든 것들이 이분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오늘은 뭐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시려는 왕국은 말 타고 들어가서 활과 칼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것은 구약의 큰 사건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매주 지금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돌아가실 것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희한합니다. 말을 타고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무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너희 자녀들을 다시는 이렇게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호산나 그런 거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언제 알았다고 돼 있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을 얻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사건이 옛날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나귀 타고 오실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 근데 사람은 빤히 쳐다보게 돼 있죠.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뜨는 것은 공기보다 가벼워야 뜹니다. 물에 뜨는 것은 물보다 가벼워야 물에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있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막 쳐다보고 했더니 천사가 내가 보는 저분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올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실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쭉 가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지. 벌써 미워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창녀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들어가 살면 혹 빠져 살게 만듭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프면 약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면 치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우리 뿌리를 내리고 살만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걸 자꾸 잊어먹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던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분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지금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게 뭡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되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놈까지도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피부 그런 뼛속까지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사랑하셨지 그러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나요? 나보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그거 아시나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사랑하라에 대해서는 설명치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우리면은 너무 불쌍하고 어떠면은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전번에도 요한복음에 나와서도 봤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성도님들끼리 서로 잘 보시고 양보하고 밀고 당기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품으십시오. 이거는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를 자꾸 이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뒤에는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나만 사랑하고 너는 안 사랑하고 아닙니다. 서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말씀 잘 이루셔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그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나의 구세주가 나에게 주신, 세상 죄를 지면서 내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 그 말씀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각하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되,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신앙에 손해보거나 우리 영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죽을 때까지 잘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